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절 끝부분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정말로 많이 당했다. 기근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많이 답습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왜 지금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 발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인데 그들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오늘날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성도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심이 많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드물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을 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것이 요새 좋다더라 하면 또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에는 70년대는 베델 성경 공부가 좋다더라 하면 다 그냥 그거 공부하고요. 80년대 되면 크로스웨이가 좋다더라 그러면 또 다 막 그냥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90년대 들어서 다락방이 좋다더라 그러면 또 그걸로 막 열심히 쭉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 디아스가 좋다더라 그러면 막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뭐든지 이렇게 좀 하기 전에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근거가 되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어떤 방향으로 되어졌고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열심을 내요. 또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이 좋다더라 하면 또 글로 또 다 많은 기도원 중에서도 또 어떤 기도원이 좋다더라 하면 글로 또 막 다 몰려가요. 거기 그쪽에서 예를 들면 있는 목사님의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도 또 없어요. 그냥 정말로 바다 위에 파도처럼 지식이라 그러면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변화되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만 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래도 똑같이 지식만 습득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시험 쳐서 천국 가고 그것을 많이 알아서 거룩해지고 많이 알아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들어가고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니까 야고보서에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래요. 처음에 보세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은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 몇 명 안 되고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 열심히 신앙생활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베드로 듣고 또 수많은 사람 목회자들을 쭉 오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지식을 추구해 가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지식을 추구해 가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죠. 나중에는 그들이 지식을 추구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추구해요. 율법의 지식을 추구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또 상관없고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하고 지식이 추구되다 보니까 지식이 추구되어지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보서에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지식에만 추구해 가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에베소서에도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많이 알기 전에 있던 지식,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가고 이제는 그 믿음은 버려버리고 지식만 추구하냐.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우리 성도들한테 굳이 또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안 읽은 성도들 거의 없거든요. 1월달 되면 마음 먹고 성경 한번 올해는 제대로 읽어야지 하고는 창세기 다 읽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 읽고 10계명까지는 다 가요. 20장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좀 지겹고 어렵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대해서 받은 것들하고 그것까지는 또 읽어요. 32장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까지는. 그 다음에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두 번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돼. 넘어가 안 해. 레위기도 가면 이제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중간까지는 그 내용이 스토리니까 이야기니까 쉽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것은 머리에 저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첫째로는 교훈을 삼기 위함이고, 교훈을 삼는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기록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 그때마다 다르고 다른 상황과 현실, 그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다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머리에 저장되어지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날 현실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 상황과 성경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하고 맞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쫓아서 일단은 믿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놓고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힘드니까 내려가야지, 어려우니까 내려가야지.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목축업을 하니까. 가뭄이 있으면 양과 소떼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많고 풀 많은 곳으로 가야죠.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 12장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가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심각해져요. 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깊은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왜 이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가장 기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20장, 오늘 12장이잖아요. 20장에 보면 또 사건이 똑같이 터져요. 또 어려움이 터져요. 또 기근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요. 또 뭐예요? 아예 고민도 없어요. 거침없이 또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인도해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고 뭐 한다 그러지만 무슨 사건만 있으면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요. 전혀 다르요. 요새는 뭐 중매 안 하죠, 그죠? 중매 안 하잖아요, 요새는요. 거의 다 그냥 연애 결혼하고 연애가 안 되면 그냥 40이 되도록 솔로로 그냥 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들이 전부 뭐예요? 중매를 다 하잖아요. 중매를 다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며느리 위해서, 사위 되기 사람 위해서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쭉 기도를 한대. 근데 실제로 중매가 들어오면, 잘 사니? 학교는? 집안은? 제일 나중에 믿음 생활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물어보는, 쉽게 말하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대로 물어봐야 돼. 기도한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순서가 이랬다가 현실되면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생활과 신앙이, 믿음과 신앙이,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는 열심히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20장에.
그때도 똑같아요. 야, 너 누이 동생이라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말렉 왕이 이쁨을 보고 그를 데려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한테 현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내를 손대지 마라. 그 아내는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26장에 넘어가면 그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요. 또 흉년이 들고 또 가뭄이 들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삭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예 생각도 없고 내려가자 물 많고 땅 좋은 곳으로 하고 또 내려가요. 그 블레셋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가 거기 지켜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음,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에게 말해요. 너 누이 동생이라 해라. 아내라 하지 말라. 왜? 아내라 하면 당신 이뻐서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가려고 거니까 누이 동생이라 해라. 사라가 말은 엄청 잘 들어요. 진짜 누이 동생이라 그래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새 말로 하면 사람들 직감이 있었다 그런 거잖아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영감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로 그 일이 터져버렸어요. 잘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내려가면 분명히 우리 부부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직감이 왔으면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지켜야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했고 어려움이 들게 했고 나를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었는가? 이 어려움은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시 좋은 환경으로 만드실 수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빼앗으시고 정말 버리시는 건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성찰을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봐야죠. 그런데 편한 길 찾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피해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다 피해가버려. 오늘날은요, 성경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주일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10번째 계명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양이나 소나 재물이나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날 탐내요, 탐 안 내요? 다 탐내죠. A라는 기업이 대학교 때부터 학생을 장학금을 줘서 키워서
유학을 보내서 1년에 1억 5천씩 들이면서 유학을 보내놓고 그래서 박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월급도 죽게 하고 스카우트에 가버립니다. 탐내는 거죠. 키우지도 않고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기업들이.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어디에서 찾을 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당연한 줄 알면 그래도 손해를 보고라도 정말로 크리스찬 기업이라면 끝까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혀가져 가잖아요.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빠지면 힘들게 되어지면 그것을 피해갖고 모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거기에서 변화를 바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애굽에 갔을 때는 없었나요? 애굽에 갔을 때는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부부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요. 하갈을 데려와서 이스마엘을 놓게 되므로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한 번 빗나간 길에서 다시 잡지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터져요.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특별히 이혼 상담하는 이 변호사들이 얘기를 보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번, 3번, 4번 이혼하는 사람들은 2번, 3번 결혼을 하는데도 똑같이 문제가 터질 사람을 만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길을 해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 똑같아요. 망할 때 보면 이 일에서 계속해서 망해요. 그럼 한 가지에서 잘못하면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왜 망했는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성공을 해봐야 다른 것에도 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안 되니까 계속 바꿔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뭐 하니까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집안의 문제는 터졌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바로 왕이 양과 낙타와 뭐 이것들 잔뜩 줘서 재산이 불러줬어요. 그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터져요. 이스마엘의 문제가 터지고 하갈의 문제가 터지고 저런 수많은 문제가 더 터져요. 내려갔는데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양이고 염소고 다 버리고 바로가 준 하갈도 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터졌을 거예요. 하갈도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 가지고 왔어요, 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부유해지거든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롯과 갈라지는데 롯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가지고 또 다 망가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이랬구나. 아브라함이 이랬으면 나는 여기에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이 한 번의 실패가 아니고 그것을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제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는 또 문제가 터지니까 또 아말렉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또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는 이삭도 또 그 길을 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길을 걷는데 그 길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한 사람을 기록해 놨잖아요.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도 똑같이 아브라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시대라고. 이 욥은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자기가 어려움 당한다고 괜찮은 친구들 이 친구 찾아가고 저 친구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자리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고 또한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씀, 그 말씀대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스스로 변화되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